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선별하시고 성별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나의 기준입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19장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레위인의 첩을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윤관을 하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의 총회가 벌어집니다. 총회가 벌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지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기브아 사람들의 그 불량배만 처리하자 이렇게 모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보낸 시신 조각에 분노한 이스라엘 11개 지파 연합군 40만 명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요구를 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그런 일이 있었냐? 넘겨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날 일인데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지파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것을 거절해요. 거절하고 오히려 26,700명의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전투에 나섭니다. 전투에 나서게 되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싸워서 첫째 날에 22,000명이 전사하게 되고 둘째 날에 또 전쟁을 했는데 18,000명이 사상자를 내면서 두 차례나 베냐민 군대에 참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11개 지파를 대상으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연이은 패배에 큰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이 군사는요. 베델로 올라가 금식하고 울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사장 비느하스를 통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전투에서의 승리를 약속을 해주시죠. 이스라엘은 매복 작전을 사용해요.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전투에서 사용했던 그런 매복 전투와 비슷한 매복 작전을 사용해서 마침내 그들을 격파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아 성읍을 시작으로 베냐민 지파와 모든 성읍을 불사르고 남자와 여자, 아이, 가축할 것 없이 진멸해버립니다. 아주 무섭죠. 이 끔찍한 전투 끝에 베냐민 용사 600명만이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림몬 바위로 도망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사사기서 21장의 내용들입니다. 제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레위인의 제사장, 단지파가 레위인 제사장을 미가의 제사장을 납치해서 데리고 간 사건, 그 다음에 오늘 나온 레위인의 첩을
이 살인함으로 인해서 윤관하고 살인함으로 일어난 내전 사건. 이 사건은요. 사사시대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사의 이 내용들을 역사들을 열거한 이후에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고 혼란의 시대고 이 타락의 시대였는지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사사 기자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두 사건을 마지막에 배치를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20장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거부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도망가거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이 피조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최선의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들 앞에 나왔다면 내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진멸하는 그 죄 없는 어린아이와 유부녀들까지 죽는 일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사사기서 2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오히려 이들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너희들이 뭔데 우리 베냐민 지파를 건드려? 우리 베냐민 지파를 뭘로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건드려.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거든요. 베냐민 지파는요,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이 범죄자들을 비호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이 범죄자들을 위해서 지파 전체가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범죄자를 비호해서 도리어 싸우려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범죄자와 똑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야 돼요. 범죄자를 감싼다? 범죄자를 모른 척한다? 범죄자를 오히려 막 도와주려고 한다? 그러면요, 공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자와 똑같이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20장 34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화가, 그러니까 이 심판이 자기한테 이게 이르렀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비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20장 35절에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칼을 빼는 자들 25,1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거의 뭐 다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의 운명은 끝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번 이렇게 전쟁을 하면 가차 없잖아요. 다 싹 진멸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은 인정사정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엄한 것임을 우리는 그 앞에서 경외해야 함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동시에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것도 동등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을, 악인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죄를요,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요, 부패했는데도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거죠. 화가 자기에게 미칠 것, 내가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악이 진짜 악이 아니에요. 속으로 숨기는 악,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는 악,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악한 줄 모르고 빠져들거든요. 여러분, 이 악에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악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신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체험이 기준, 자신의 유익이 기준,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돌아가는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이유를 몰라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영적인 타락과 무지, 이것 때문에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요,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죄를 고백 안 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요? 나는 죄 없어 이러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죄함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회개 안 하니까 속죄함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성경에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도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를 훈계하라 그랬어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함도 없기에 저주의 상태가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판단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하실 겁니까? 말씀으로 선악의 기준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안다 그랬단 말이에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선악의 판단 기준은요, 하나님께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가져오면 인간 마음대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선악의 기준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요, 보호하세요.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말씀의 기준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서 악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야지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 세상을 판단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십시오.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죄진 거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는 말이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세요. 죄인임을 깨달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모르면 죄값은 자신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선악을 판단해서 나는 이 길로 갈래. 그러지 마십시오. 범죄자를 비유하지 마십시오. 범죄자와 똑같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푸셨어요. 회개의 기회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베냐민 지파가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도 범죄자를 비호했어요.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과 같이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범죄자를 비호하는 멸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시기를, 그래서 저주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거짓말장이들이, 범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여, 범죄자들과 같이 비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